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두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환경들과 조짐들과 여건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십자가이며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듯이 시대가 환경과 여건이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더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므로 구원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이 8장과 8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데에 나병의 환자를 고치시고 또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며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또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이사야의 53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즉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인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슬픔까지 그 예수님을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하셨던 그 말씀이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짊어주시고 슬픔을 담당하셨는데 그 질병을 지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이 치유의 사건과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사야에서도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마태도,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기록한 마태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치유가 있으며, 예수님 안에는 회복이 있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회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그 예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는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열병으로 앓고 있는 그 장모의 손을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치유의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심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치유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심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치료의 길이 열렸게 되었음을 성경 14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오신 것이 중요한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생명의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곳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치료의 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치료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물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실 때에 구원의 문제도, 십자가의 문제도, 치료의 문제도 회복되어지는 이 귀한 믿음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라. 아멘.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한 회복을 아버지 예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또한 이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소문과 여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예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삶을 살아갈 것이죠.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 우리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을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병을 짊어지신 분이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영적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특별히요, 암, 불치병, 의사의 손을 놓고 있는 병, 사람은 할 수 없는 병까지도, 모든 질병도 이 문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을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의 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제한이 없으세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취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각종 질병을 담당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분들은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느냐. 그 믿음에 달려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귀신 들린 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묶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짤막하게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생각과 심지어 육체까지도 귀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고 또 우리 집에 또 아버지도 정신병이 있으셔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또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육체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고백하지만 어느덧 그 일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내가 이곳에 가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가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라고 고백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내가 이 죄악을 하면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알면서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많은지 묶여서 쫓아가고 묶여서 따라가고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영혼, 육이 모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귀신에게 묶인 사람은 사람의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대로가 아니라 악한 영의 힘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한 영의 힘에 눌려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악한 영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쫓아내세요. 말씀으로 쫓아내세요. 16절에 보면 저물 때에 각종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각종 병을 고치셨다라고 16절에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사도 찾아갈 수도 있지만 병원도 찾아갈 수 있지만 약을 써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새벽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낫는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각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정경한 유대인들은 또한 거룩한 유대인들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도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 앞에 성전으로 찾아가 기도하라고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이 미문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가장 아름다운 동쪽에 있는 미문 앞에 앉을 때부터 구걸하는, 앉을 때부터 서서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누구의 의에 붙들린 바 되어서, 누구의 의에 끌린 바 되어서 그 민문에 매일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이죠. 1장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전에는요, 그 미문에 그 앉아있는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의 눈이 바뀌었어요. 그의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도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사람을 주목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뛰며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보십시다.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예배하고 싶었을 거예요. 찬양하고 싶었을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배하고 싶고 나도 예수님을 찬미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소원이 있을 것인데 드디어 말씀으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님 앞에 뛰어들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나사렛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라는 그 선포된 말씀으로 그가 일어나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각종 병도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내 가족의 문제도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슬픔을 담당하시고 예수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내일도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뤄가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악하고 더러운 귀신도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